던지심과 내려감입니다. 던지심과 내려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또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요나를 선택을 하셔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남유다는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하나님 신앙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그 정통성에서 늘 외면받고 또 소외되어 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역사가 성경에는 열왕기라든지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역대기에. 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좀 약간 다른 거죠. 약간 달라요. 그런데 니느웨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도시. 그럼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처럼 서로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요나가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뼛속까지 반니느웨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반일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민족주의자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비둘기 같지 않은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에게 원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2절이죠.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 거부하고 반항을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도망을 갔다. 이거는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른자입니다. 도른자.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또라이인데 그 중에서도 노른자다 이 말입니다. 이 건들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용만 하고 결국에는 니느웨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자기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자기는 거짓 예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니느웨가 그냥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싫은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당시 그들의 세계관에서 땅끝이 어디냐면은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면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고 도망할 생각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이지만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선지자였어요. 말 그대로 도른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가서 이거 해라 하고선 보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사라져서 어디 갔나 봤더니 저기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나마 제일 나으니까 선택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도망가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빠른 걸음과 늦은 걸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게 2절의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느꼈어요. 보통은 가서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라. 아니면 왕하고 좀 담판을 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성에 가서 성읍에다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성벽에다가도 외치고 성읍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외치고 외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이 말씀의 급박함과 긴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만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걸음이 즉각적이고 긴박한 빠른 걸음이라면 그것은 오직 그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어떤 간증을 듣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그 경험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또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삶이 더 좋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빠른 걸음은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요, 늦은 걸음입니다. 늦은 걸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림도 늦은 걸음이에요. 2000년 지났는데 언제 오실지 도대체 가늠이 안 돼요. 사람들은 곧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그 신학교 교수인데 주님 안 오신대요. 농담이겠지만 주님의 걸음은 그렇게 늦은 걸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찾아옴도 대부분 늦은 걸음이에요. 우리는 그게 답답하고 너무 싫지만 그러나 그 늦은 걸음이 은혜이기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상황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야 되겠다고선 냅다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도주 계획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배가 한척 대기하고 있어요. 마침 또 그 배가 또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주머니를 또 봤더니 뱃삭하고 딱 맞아요. 상황이 착착착착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순풍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잘못된 신앙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그때 착착 들어맞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연관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에는 또 다른 잘못된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찾아와서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였어요. 한 시간도 넘게 들어주었던 것 같은데 딱 정리하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선택하고 갔는데 가면 갈수록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엎어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잠히 1시간 넘게 듣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다는 보증을 서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아시죠?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늘 궁금했어요.
저 선악과는 무슨 맛일까?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침 그때 뱀이 나타나서 아주 좋은 정보를 줍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완전 희소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그럴듯한 상황과 딱 맞는 만남과 이치에 맞는 것 같은 얘기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척척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분 좋고 기대 가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척척 들어맞고 기분 좋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나 입장에서 볼 땐 요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간 거죠. 우리의 착각이 거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나를 위한 뜻, 내가 인정할 만한 것,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될 만한 것, 세상이 나를 위해서 줄을 서주는 것, 내가 딱 나가면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제 설교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충격적인 말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상 입에 붙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하고 살았거든요. 궁금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 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살아가야 할 뿐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기로 한 거래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거래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로 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사랑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 욕심이나 허황된 명예가 아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때로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내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어떤 일에 도구가 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요나를 보니까 그래요. 요나는 영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도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좀 나를 좀 편안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요나에게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곳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목요일 날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저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집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는데 마침 거기에 제 동기 목사 최인선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강사로 섰어요. 저기 김천에 있는 은혜드림교회 목사입니다.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강사를 할 때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또 간증을 할 것 같은데 글쎄 그걸 자꾸 간증하는 것이 좋은 걸까? 그냥 간증 안 하고 말씀만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또 설교를 끝날 때까지 제가 또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들었는데 제가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만했구나. 왜냐하면 그 간증을 하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고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니까 교회에 남자 집사님 몇 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도 쉬는 날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그 자전거 같이 타고 있는 성도들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5분이 같이 가는데 거기서 2분이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참.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따라서 한 건데 성도 2이 죽었대요. 근데 그 2이 그 목사님에게는 그리고 그 교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섬기고 인격적이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다는 거죠. 참 괴로웠답니다.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런데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부목사님이 휴가를 갔다가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좀 아프더라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병명이 뭐냐면 요독증후군. 햄버거 패티병 있죠? 그때만 해도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영특했냐면 막 찬송도 잘하고 막 그런 아이였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병에 걸려서 하루 이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 교회에서 이쁨 받던 한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또 죽었습니다. 그게 연달아서 계속 막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신뢰했던 분들이 죽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허물 없이 지냈던 가장 믿었던 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의 아들이 애가 죽고 또 불치병으로 죽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저주받았다. 그 교회 망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도망갈까? 나 도망가고 싶다. 더 이상 목회할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다잡게 된 것이 있었대요. 하필이면 그 자녀가 죽은 부모 있잖아요. 장례식을 끝나고 그 다음 주가 교회학교 수련회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가 그 교회학교 수련회 식당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아이들 밥을 해주는데 그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로 죽은 2명의 집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일날, 장례를 마치고 온 그 주일날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새가족 위원장, 안내위원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까만 옷을 입고 마침 그날 새가족이 왔대요. 근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 찾아주고 찬송 찾아주고 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설교 본문이 시편 38편이었는데 다윗을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다윗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면은 딱 봐도 다윗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영웅담 이야기나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그 시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친구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육체의 병이 들은 얘기를 하더래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더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단절되어서 혼자 남아있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목은 뭐냐? 다윗을 기념하는 시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승승장구했던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깜깜하게 지나가는 그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깜깜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그때를 하나님은 기념하시더라. 그거를 느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보여지는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던지심과 내려감이에요. 던지심과 내려감. 요나서에는 재미있는 문학적인 장치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던지심과 내려감인데요.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가니까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내리셨다. 혹은 던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우리는 원어를 모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던지심, 보내심, 이때 쓰인 단어고요. 자,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죠. 배 밑 칸으로 내려갔죠. 깊은 잠에 빠져서 잠으로 내려갔죠. 이것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3번의 던지심을 피해서 3번을 내려가는데 결국 하나님한테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에 누워 자고 있는데 그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뱃사람 선장, 이방인 선장의 목소리. 야, 너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빨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선장의 외침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린아이나 성도나 모르는 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글쓰기 학교, 독서 학교를 합니다. 그 보금자리 센터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쉽게 말하면 문제 아들이죠.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독서학교 글쓰기를 가르치는데요. 감정교사 K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교사 이야기예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아이들이 글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2줄 쓰고도 막 귀찮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애들이 이제는 A4 용지 1장을 다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내게도 상담교사, 감정교사 K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잘못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보면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네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면 2명이 같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교회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교회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은 반쪽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성인들과 영성가들의 기도였어요. 제가 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회복적 서클이라고 광고 때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듣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듣느냐? 자기 안에 있는 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듣는 거예요.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검거됐다. 하나님한테 들켰다. 땅끝까지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들켰다. 그래서 요나는요, 또 한 번의 내려감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네. 요나는 죽기를 자청합니다.
참 고집이 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신앙과 신념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나는 죽어도 니누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고래 힘줄 같은 요나예요.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뭐 요나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돼 있지만, 그런데요,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요나의 마지막 내려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감이 바다에 던져짐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시고 짐을 던지고, 던지다는 것이 3번 나오고요. 요나의 내려감이 3번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이 2개가 같이 갑니다. 요나가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던지심은 하나님의 행위였고 내려감은 요나의 행위였는데, 이제는 이 둘이 만나서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에 도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도른 자 요나, 자신의 선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계속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던지심이 요나의 내려감을 결국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부르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 요나는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이방인 선장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말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부끄러움일지도 모릅니다. 요나와 같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부끄러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끄러움이 무언가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문 기사를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교회가 세상 사회인들에게 신뢰도가 27%밖에 안 된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도가 거의 뭐 엄청나다는 거죠. 7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많았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으로 끝나면 여전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과 만나야 되느냐, 부끄러움이? 요나의 내려감은 마지막 하나님의 던지심과 만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새롭게 느꼈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요나는 물속 깊이, 물고기 뱃속 깊이 내려갑니다. 근데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니느웨에 닿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며 결국 사명에 닿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사는 사람은 결국 사명에 닿기 때문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자신에게 묻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닿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뭘까요? 저는 듣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듣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붙잡는 것, 그래서 공적인 삶에선 은혜 더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개인적인 삶에선 회복적 정의, 서클, 사람들을 돕는 기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듣는 사람이 되는 사명에 닿아야 됐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되는 사명에 닿아야겠다. 그럼 뭘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할 때 한번 모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달라는 거죠.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듣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나 교회 건축이나 그것도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은 오늘에 있어요. 오늘.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사는 어떤 분은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아니면 직장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사회인으로서의 사명. 엄청난 사람들의 민족 통일이나 세계 평화나 그것이 엄청난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옛날에 사명 얘기 나오면 늘 얼굴이 어두웠어요.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깨달았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오늘이 하나님께 닿도록 살고 내 삶에 닿도록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요. 기여하는 삶을 살고요. 소중히 여기고요. 들어주고요. 빛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그의 내려감이 하나님의 던지심과 결국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명과 오늘과 닿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